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오늘 본문 말씀 시편 27편 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편 27편 4절, 우리가 잘 아는 원띵의 구절 다 찾으셨다 믿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 구절이니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오늘 이 유명한 원띵 구절, 이 시편 27편 4절의 본문으로 여러분들과 나눌 제목은 임재, 우리 임재 시리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시리즈 중에 더 임하소서입니다. 중요해요. 보시면은 더 임하소서가 아니라 느낌표가 아니죠. 물음표, 더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임재 시리즈 가운데에 우리 교회가 임재 드리븐, 프레젠스 드리븐, 정말 임재로 움직이고 임재를 추구하며 임재가 목적인 교회가 되자.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론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12절, 16절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 우리의 창조 목적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목적 자체가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로 우리를 세우는 것이다. 예배가 되는 것이다. 찬송이 되는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것이, 예배함으로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요 창조 목적임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포하고 구하는 거죠. 오늘도 찬양 아주 막 우리 예배인도자 임수아 자매님 막 그냥 목청이 찢어져라 불렀잖아요. Let heaven come. 임하소서. 더 오소서. 주여 하늘문을 여소서. Open heaven. 이런 기도 우리가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해야 돼요. 혹시 이런 질문 있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런 질문이 많았었는데, 근데 성령님이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주로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살아계신다 하지 않았나? 근데 왜 더 오소서는 무슨 말이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성령이 떠났다가 비둘기가 후두둑 날아갔다가 그래서 또 주일 아침에 정신 차리고 주여 더 임하소서 하면 성령이 다시 후두둑 날아오고 이런 것인가? 그리고 또 질문하는 거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는데 지금 여기 우리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주여 임하소서, 이거는 도대체 뭘 구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무슨 마음으로 주님께 Let Heaven Come이라고 노래 부르셨어요? 무슨 마음으로 하늘을 여소서라고 기도하십니까? 어떤 믿음으로 주여 임하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냥 다 하니까 하세요? 멋있는 구절인 것 같으니까 하세요? 오늘 우리의 질문은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임재를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지금 뭘 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주의 임재를 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 교회에서 또 성경적으로 더 임하소서, 하늘문을 여소서, 이곳에 오소서 라는 것이 어떠한 진정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소원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결론이 나올 때까지 또 잠시 손가락을 다 끼워 놓으시고, 실은 하늘을 여소서라는 기도는 우리가 첫 번째로 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구약 성경 이사야서 64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온 인류를 대표하여 예언적인 선포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소서. 한 문장에 다 넣어놨어요. 오픈 헤븐도 넣어놨고 임하소서도 넣어놨고 예언적인 선포로서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이사야서 64장을 보면은
그곳에서 하늘을 가르시고 주여 강림하소서라는 것이 결국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에 온전히 드러나시기를, 행사되기를 부르짖고 있는 기도입니다. 근데 구약 백성이었던 이사야 선지자가 온 인류를 대표하여, 심지어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우리를 대표하여서 부르짖었던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걸 아십니까? 성경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그 인류의 울부짖음, 부르짖음 가운데에 응답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물에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 이렇게 들어가셨다가 확 나오실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어떻게 됐다고요?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이 갈라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단어가요,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또 등장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나서 고개를 탁 떨구셨을 때에 마태복음 27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휘장이 찢어지다, 또 바위가 터지다 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지다 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갔었던 인류의 울부짖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기도의 응답하심의 시작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뒤에 오는 이제 새 언약 백성, 우리가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누리게 될 삶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하늘을 가르시고 주여 강림하소서라고 했었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고 대답하셨음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휘장이 둘로 찢어졌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모든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충족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담대하게 구약 백성과는 다르게, 우리가 그때 이 지성소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담대하게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구할 수 있는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위가 터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예언적인 선포인 것인데, 이 땅에서 가장 단단한 물질을 예표하는, 상징하는 바위가 터졌다는 것은 이제는 오픈 헤븐, 하늘이 열리고 주님의 임재가 자유롭게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는 이 새로운 시대의 선포에 땅이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땅이 거기에 공명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통치가 아주 자유롭게 베델의 하늘문이 열려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던 시간에 이제는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다시 한번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게 인류에게 주셨던 명령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새 피조물로 그 명령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음을 바위가 터지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늘을 가르심으로써 우리가 기도했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했듯이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에 응답하시듯 하늘을 가르시는 그 응답의 선포는 무엇이냐? 이제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예수에게 어떠한 권세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걸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에게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새 피조물인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제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음을 주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하늘이 갈라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는 것은 수많은 왕과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우리 인류의 부르짖음,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에 그 역사가, 그 응답이 이제 우리 것이라는 선포를 주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위에 하늘을 갈라지고 성령이 임하였더라 라는 그 하늘은 단 한 번도 그 이후로 닫힌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우리 머리 위에 열린 하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픈 헤븐, 하늘 문을 여소서라고 기도하고 선포할 때에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나의 인생이 지금 꼬여있고 뭐가 되는 일이 없고 돌파되는 일이 없어서 내 위에 머리에 하늘문이 노쇠문같이 닫혀있나 보다, 그래서 주님 빨리 뚫어주세요, 빨리 열어주세요 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문을 여소서, 오픈 헤븐 하소서라는 기도는 나의 머리 위에 하늘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그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닫혀있는 하늘문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는 이미 하늘문이 열려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닫혀있는 문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식체계, 사고체계 가운데에 닫힌 하늘문이 있는 것입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문이 닫혀있기 때문에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거다. 내 인생에 지금 뭐가 막혀있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것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삶에 돌파가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인식하는 삶은 마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성취하신 일을 거슬려서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열린 하늘을 우리가 구한다는 것은, 오픈 헤븐을 주십시오라고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초점을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역사 가운데에 맞추며 살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인식과 초점이 예수가 완성하신 역사 가운데에 정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어떠한 상황과 조건이 있어든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의 감정에 마치 하늘이 닫혀 있는 듯, 마치 하나님이 나와 내 사이에 닫힌 하늘문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생각이 들 때에는 끝까지 예배하십시오. 나의 생각과 초점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 열린 하늘문이 있다라는 진리, 예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이미 성령이 임하셨다라는 진리에 정렬될 수 있을 때까지 목숨 다해 예배하십시오. 그래서 사단은, 우리가 예배에 관한 메시지 배울 때 뭘 배웠어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열린 하늘문, 이미 열려있는 하늘문을 인식할 수 있을 때까지 선포하시고, 오픈 헤븐을 선포하시고, 입으로 선포하세요. 이미 나에게 열린 하늘문이 있다는 걸 선포하고, 더 하늘문이 열려있다는 걸 인식하고 느끼고 경험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미 열려있는 하늘문을, 그 열린 하늘문이 있다라는 지식을, 인식을 원수가 어떠함에 인하여서 좌지우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귀신이랑 1대1로 붙어서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원수가 이미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일을 다 이루어 놓지 않았다라고 속이고 미혹하는 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임재 시리즈 가운데 여러분의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이 빌 존슨 목사님의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이것에 대해서 너무 잘 묘사해 놓으셔서 이것을 좀 읽어드리기 원하는데,
순전한 나대에서 출간된 책 137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우리 위에 펼쳐진 열린 하늘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면 성경의 진리에 대한 갈등과 혼란이 야기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일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일어나지도 않은 일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해 놓으신 바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우리가 활용하도록 허락해 두신 실제를 끌어당길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다. 그렇게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다 라고 빌 존슨 목사님은 묘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늘은 이미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원수가 아무리 강력해 보이고 귀신이 아무리 악해 보이고 세 보이고 미혹하고 거짓말하는 것 같아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순종으로 이미 열어놓으신 하늘문을 꼬매서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서 다시 봉할 정도로는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거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문을 여소서 오픈 헤븐 이라고 외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 외침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원수의 계략, 어둠의 역사 가운데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찢어진 휘장, 열려진 하늘문에 인식하고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외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의 외침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순간의 삶에, 우리가 지난주에 식사하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나눴는데, 그래서 제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저도 이것들을 주님 앞에서 씨름해 본 거예요. 우리가 모든 순간에, 모든 인생의 매 순간에 열린 하늘, 또 주님의 임재에 인식하며 반응하며 산다면 우리의 인생에는 그 임재로 인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오늘 설교 제목도 뭐예요? 더 임하소서예요. 우리가 주여 임하소서, 더 임재하소서, 이곳에 더 오소서 라고 외칠 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뭘 구하고 계세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더 임하소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건가? 먼저 질문해야 되는 거, 우리의 궁금증은 이거예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살아 계십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이미 이곳에 계십니까? 주님이 언제 어디든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홀로 두지 않으신다 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뭘 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는데, 장로님이 내 옆에 있는데 아빠 나에게 더 와주세요, 말이 돼요? 내 옆에 앉아 계시는데. 어디 산책 나가셔서 없어져서 전화해서 아빠 어디야 빨리 와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린 뭘 구하고 있는 겁니까?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성경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차원과 분량이 매우 다양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주님의 임재의 차원과 분량은 성경적으로도 매우 다양하고 깊이가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분량이 다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There is more, 더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와 성령이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임하소서, 우리에게 오소서, 더 임재하소서라고 외칠 때 우리가 외치는 것은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주여 더 역사하소서라고 우리는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크시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더 있습니다. 언제나 there is more.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성령의 임재와 터치와 오늘 노래한 것처럼 기적과 길을 내시는 역사와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빙산의 일각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더 구할 수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더 구해야 하는 것이고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픈 환상으로 눈이 열려, 이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성전의 환상을 보는 말씀이 이사야서 6장에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묘사하는데,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고 말해요. 근데 이 가득하였고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filling인데, 이 동사의 형태가 무엇이냐면 이미 가득 차 있어요. 옷자락이 이미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 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채우고 있는, 계속 필링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넘쳐 흐르는 주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성령이 이미 내 안에 거주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성령이 지금 이곳에 가득 채우고 계시나 더 채우시길 원하시고 더 채우실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구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본 것을 더 구할 수 있습니다. 본 것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임하소서라고 선포할 때에는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지금 나의 인생에, 지금 이 공간에, 지금 나의 가정에, 지금 나의 영역에 주여 더 역사하여 주십시오. 더 임재하여 주십시오. 더 높은 차원과 더 높은 분량, 더 깊은 분량의 임재로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로 성경에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지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모두 다 계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질문 제가 했었죠. 지옥을 누가 다스립니까? 염라대왕이 다스립니까? 사탄의 왕국입니까? 아니에요. 지옥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편만하고 당연히 진리로서 있는 임재를 할 수 있다면, 두 번째 차원의 임재를 성경 안에서 볼 수 있는 건 바로 거듭난 신자 안에, 거듭난 성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디나 그들의 주변에도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또 다른 차원의, 또 다른 분량의 주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뭐라 그래요? 나의 제자인, 나의 거듭난 너희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죠. 여기서부터는 함께 모이는 공동체적인 그 교회 몸 가운데에 주님께서 더욱더 강력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드러나시는 것에 대해서 묘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또 어떤 묘사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시편 22편에서 봤듯이 우리의 찬양 가운데 보좌를 두겠다라는 단어를 쓰시잖아요. 찬양 가운데 내가 거주하겠다라는 단어를 쓰시잖아요. 내가 거기서 살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회중 찬양,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 힘써 모여 예배하는 그곳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차원과 또 다른 분량으로 주의 임재를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저의 마음을 질투케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솔로몬 성전 봉헌식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구약 백성이었어요.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었어요. 아직도 옛 언약 가운데 사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더 이상 찬양도 할 수 없고 악기 연주도 할 수 없을 만큼, 제사장들이 서 있을 수도 없을 만큼 무거운 쉐카이나 영광의 임재로 임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뭘 선포하신 겁니까? 내가 바로 이 지성소 안에서만 1년에 한 번 한 명만 누릴 수 있었던 너희들을 완전히 압도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이 임재를 나는 너희들과 나누기 원한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적어도 솔로몬 구약 시대에도 성전 봉헌식 할 때 그랬다면,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면서 이 장소를 주님께 예배의 장소로 봉헌해 드렸는데, 적어도 구약 백성이 경험했던 그 차원의 임재는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더 임하소서라고 구할 때에는 여전히 더 있는 더 깊은 차원의 더 큰 분량의 주님의 임재로 here and now, 지금 우리가 모인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라는 외침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더 임하소서 하늘문을 여소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열린 하늘, 그 실제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인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선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모인 지금 이곳에, 지금 나의 인생에, 지금 나의 가정에, 지금 나의 있는 이 장소와 공간과 시간 가운데에 더 높은 차원으로, 더 깊은 분량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드러나시고 역사하소서라는 구하는 외침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더 원합니다, 더 구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또 하나의 외침과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능력으로 이곳 가운데 나타나소서라는 선포이고 외침인 것입니다. 근데 이 능력은 여러분들이 치유, 예언, 기적, 초자연적인 역사,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여기서의 성령의 임재의 능력은 그것보다 더 넓고 큰 것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경에도 인간에게 여러 차원으로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더 구하는 게 성경적으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실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가 생명이 되더라 했어요. 성령의 숨결이 창조하신 인간 가운데 그때 들어가게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체를 입으시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서 20장에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호련히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여기서 지금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처음에 창세기에서 일어났었던 옛 창조 가운데 성령의 숨결이 불어졌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새 피조물 된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믿고 새 피조물이 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성령의 숨결을 받고 이제는 새 피조물로 거듭나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거듭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후에 바로 뭐라고 하십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하잖아요. 이미 성령을 받으라고 선포하시고 주셨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너희들에게 또 보낼게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미 여러분들 안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토록 거주하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나를 위한 주님의 임재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위로부터 입혀지는 성령의 능력, 부어지시는 성령은 바로 남들을 위한, 이 땅의 변화를 위한, 하늘을 땅에 임하게 하는 그것을 위한 주님의 또 다른 차원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포인 것 같이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시면서 어떻게 그 모습을 누가는 묘사하고 있습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가 왔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며, 우리가 더 임하소서, 성령님 더 오소서, 이곳에 더 임재하소서, 여기서 더 임하소서라고 선포할 때에는 바로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의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의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더 임하소서라는 것은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던 성령이 어디 가셔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어디로 훅 날아가 버리셔서 다시 오세요, 다시 내 안에 오셔서 거하세요 라고 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님은 평생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급하고 강한 바람의 성령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위로부터 입었던 이 능력이 도대체 어떤 능력인가?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방언케 하는 성령의 능력인가? 그것도 물론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의 성령이 임함으로써,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심장을 깨워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이라는 하나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회복해야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도시에서 며칠 전에 일찍이 예수를 죽여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폭동하던 도시였어요. 근데 이 도시에 성령의 임재가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함으로써 원래의 예루살렘의 부르심이 뭐였습니까? 다윗의 장막이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왕의 통치가 있는 도시, 그것이 이 도시의 창조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 부르심의 회복의 능력의 성취가 시작되었음을 사도행전 2장에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 급하고 강한 바람의 성령, 불과 같이 우리 그림, 교회 로고 그림 같이 불이 임하는 그 불과 같은 성령의 능력은 기적, 방언, 치유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면서 목적이 뭐냐? 본질이 무엇이냐? 하늘의 실제, 하늘에서 이루어진 부르심과 목적을 이 땅에 영향력 있게 풀어내는 능력, 그 능력을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임하소서라고 말할 때에는 나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이 도시에, 이 나라에, 나의 일터에 하늘의 실제, 하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소서. 그 능력을 내가 덧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 능력이 내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이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여성에게서,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다라고 선포하신 이후에,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안에 들어가게 된 너희들은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가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단순히 우리가 신약 백성이 돼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돼서? 맞죠? 맞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열린 길이 무엇인 것입니까? 그 해답을 실은 침례 요한이 줍니다. 침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그 땅에서의 사역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리고 뭐라 해요? 나의 뒤에 오시는 그분은 뭐와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침례 요한은요, 불의 세례를 받을 수 없는 율법 아래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세례 요한보다, 침례 요한보다 큰 자이냐? 우리는 이 불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임하소서, 더 오소서라고 외칠 때에는 우리는 이 불의 침례, 불의 세례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었던 그 불과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의 침례는, 불의 세례는 단순히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나의 죄성을 끊어내고 나를 치유하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영향력이, 하늘의 통치가 도시 하나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공동체 위에, 나에게 임하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에서 약속했었던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 불의 능력이, 그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더 오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리가 되십니까? 우리가 더 임하소서, 하늘을 여소서라고 구하는 세 가지의 모습은 물론 더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본 것은 뭐예요? 첫째,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내 머리 위에 열려있는 이 하늘, 휘장이 찢어져서 내가 주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 이 땅의 바위가 터지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다는 그 진리, 그 진리를 내가 더 인식하게 하여 주십시오. 어둠이 아무리 내 앞에서 장난질을 하고 내 삶에 아무리 고난과 핍박이 임할 때에도 나의 하늘은 이미 열려 있음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 때문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내가 더 인식하게 하여 주십시오. 느끼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선포인 것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미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을 믿으나 더 높은 차원에, 더 깊은 차원에, 더 큰 분량의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 드러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라는 외침을 외치는 것이고, 더 임하소서라고 외칠 때 세 번째 우리의 궁극적인 외침은 무엇이냐? 이 땅과 우리의 나라와 내 가정과 우리 일터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변화시킬 수 있는 불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나를 옷 입혀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우리의 외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결론 지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육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열방을 제자 삼아라, 서로 죽기까지 사랑해라,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서로 존경하고 사랑해라, 부모와 자식은 이렇게 살아라.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단 한 개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명령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도 주지도 않았어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이런 명령들.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단 한 가지도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일을 주시고, 그 딱 한 가지 일을 할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 딱 한 가지가 뭐겠어요? 딱 one thing이 뭐겠어요? 주의 임재를 구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one thing, 딱 한 가지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후에 니네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주의 임재 안에 거할 때, 네가 주의 임재를 더욱더 인식할 때, 네가 주의 임재 가운데 더 큰 능력을 입고 너와 내가 하나 될 때에 네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너희들은 one thing, 딱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이 땅에서 추구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씨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딱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임재 안에 살게 하시고,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주의 임재를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가 어디에서 살아계시는지, 어디에서 역사하고 계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시고, 어디를 가고 계시는지 내가 볼 수 있게 하시며, 주의 성전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주의 임재와 다스림 안에서 주를 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를 더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자입니까? 구약 백성의 고백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씨름하며 예배와 기도와 찬양 가운데 이루어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로서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딱 한 가지 일을 하기 원한다는 다윗의 고백, 나중에 시편 27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이 고백을 지금 언제 하고 계신지 아세요? 적군이 자기를 완전히 에워쌌을 때 하는 고백입니다.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서 당장에 내가 원수의 칼에 목이 베어질 수 있는 상황에 다윗은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의 임재가 없고 너희들의 하늘문은 노타늘문같이 꼭꼭 닫혀 있다라고 여러분을 애워싸고 있는 원수의 움직임이 있습니까? 속지 마세요. 우리는 거기서 one thing 하는 것입니다. 주의 임재를 더 주옵소서. 주를 더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임재를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이 다윗의 시편의 찬양을 또 다른 선포로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새 언약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뭡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게 진리예요. 내가 못하는 게 진리예요. 근데 딱 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게 결국 뭐예요?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통치, 주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죠.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one thing 할 때, 우리가 주의 임재를 더 구할 때, 주의 임재를 더 사모할 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을 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임재가 더 임하실 때까지 목숨 걸고 예배하십시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할렐루야.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